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성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믿음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딱 하고 있는데 순간 예고 없이 창세기 3장의 이 더러운 죄성이 자꾸만 드러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고 없이 막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혹시 여러분은 느끼나요? 깜짝깜짝 놀라는 걸. 저는 제 자신의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제 자신에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안에 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지면 괜찮겠지. 이제 모든 것이 참 좋아. 끝났어.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요,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의식주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는 이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죄성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이 참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애굽 땅에 먹고 사는 애는 지장이 없어요. 거기서 명예를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일에는 지장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 하는 일에 대해서 제약받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우리가 안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온 거 있죠. 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생활하는 이 애굽 땅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가나안 땅에 있지 않냐고. 애굽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피복음의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서 결국은 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죠. 그래, 왕을 세워라. 사무엘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제1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 왕.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1대 왕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세움을 받은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2대 왕을 세웁니다. 누구죠? 다윗 왕을 세웁니다.
자, 다윗 왕을 통하여 국가가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무슨 짓을 했죠? 우리아의 아내 이 또 이상한 짓을 하거든. 우리가 안정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한 짓 해. 3대 왕은 누구였죠?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 왕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죠.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았느냐? 그는 거부가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한 왕이 되었다. 근데 그가 또 무슨 죄를 범했죠? 우리의 인간은 안정되어진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고 편안해진 것 같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국가도 안정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이 원죄의 죄성은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진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하늘산 기도원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도 가봤어요. 적막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적막해버렸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그 기도원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종암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우리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른 분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자녀를 놓고 국가를 놓고 민족을 놓고 위정자를 놓고 국회의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 보고 자랐어요. 지금은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국회의원을 놓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들의 의식주가 해결받기 위해서요? 그들의 미래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의 부요함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원죄성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원죄성,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해요. 신앙생활도 내가 결정한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는 나와 관계없어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을 때 그때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정한 날, 주일날 예배 정한 날 그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정한 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생명의 법을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 5절에 원죄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으로 드러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가요? 아니, 지금 바꿔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이것과 바꿔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일이 바빠서 못 가. 나는 뭐 돈 버느냐고 바빠서 못 가. 나는 뭐 해서 못 가. 난 뭐 해서 못 가. 하나님 거를 바꾼다니까요. 나는 피곤해서 못 가. 그 피곤과 하나님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시대마다 일어나는 영적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은 늘 변함없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현실과 문제와 분위기에 따라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폐할 준비를 착실하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폐할 준비를 열심히 갖추어 가고 있어요. 뭘로요?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열정적인 계획을 통해서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영적 생활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성이 활발할 시대가 있는가 하면 영성으로 쇠퇴한 시대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와 세대 그리고 사람마다 창세기 3장 원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복음의 사람을 시대와 세대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시대에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을 복음과 사탄의 권세를 꺾을 복음을 분명히 전할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저는 일으킨다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복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 창세기 3장의 원죄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1대 왕 사울 왕을 만들었습니다. 세웠고 그 세움을 통해서 범죄에 시작됐죠. 제2대 왕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 2대 왕도 그랬고요. 3대 왕 솔로몬 세웠습니다. 결국은 그 3대 왕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불로 갈라졌어요. 그들이 열심히 못 살아서 그런가요?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들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들에게 훌륭한 위인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갔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져 가는 영적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꾸는 우상들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그 생활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수록 그들은 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랬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성장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성이 쇠퇴하는 시대가 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든든하게 세워져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머물러 잘 살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 영적 쇠퇴기가 어느 날 그들에겐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이스라엘 뿐일까요? 지금 우리의 세대는요. 솔로몬은 기도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잘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재산과 명예와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창세기 3장의 원죄에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솔로몬을 가만히 안 놔뒀어요. 다윗을 가만히 안 놔뒀어요. 사울 왕을 가만히 안 놔뒀어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안 놔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만히 안 놔두겠죠. 하나님은 경고했지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가 그를 영적으로 쇠퇴하게 만들었고 국가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후대에게 나타나겠죠.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시끄러워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종교인들이 모일수록 그들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모임을 통하여 자기네 나름대로의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더불어 교회를 분리시키는 더불어 그 안에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영적 쇠퇴기로 인하여 지금 많은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지금 교파가 기독교라는 이름의 교파가 그것도 정통 교회라는 교파가 지금 300교파가 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리의 자랑일까요? 이게 우리의 쇠퇴김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창세기 3장의 저주임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잃어버린 영적 생활입니다. 멀어져가는 영적 생활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의 사탄 마귀의 속임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파괴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가 파괴됐어요. 그 파괴된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 여러분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4장 3절 그 후대 가인은 현실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믿음과 예배를 드리는 죽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어져가는 영적 생활. 지금 우리는 멀어져가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후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죽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악해요? 자기 계획. 그 계획이 뭐예요? 나는 이날에 교회 갈 거야.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예배를, 그날을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일까지 끝내버리시겠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버리시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자유의지는 재앙을 얻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자유의지는 재앙을 얻게 된다. 그래요. 영적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육신적인 자유의지는 재앙을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땅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이 없는 연합, 이것은요 하나님은 흩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영적 바통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75세까지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했고, 창세기 22장 10절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400년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출애굽기 7장 7절에 80세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숨겨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번제를 회복하고 메시아의 믿음을 갖추게 했죠. 하나님은 사울을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를 숨겨 두셨다가 바울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셨죠.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복음의 바통자를 이을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작은 자녀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 바통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촉대를 움직여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어가십니다. 처음과 나중.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멀어져 가는 나의 영적 생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함께 점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풍부한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메시지를 가진 마가다락방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회개하는 자를 준비하셨다.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에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영적 관계가 영적 생활이 점점 멀어질 때마다 회개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땅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전파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이것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은 교파도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 돌이켜 보게 하시고 때로는 영적